가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예외로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즉,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사실 허무해지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해서 뭐하노?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자기가 또 어떤 특별한 일을 두고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더더욱 기도에 대한 실망이 생기면 더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수단이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된다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들로 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말씀의 손 했죠. 말씀의 손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읽기, 듣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잡는다. 말씀의 손을 배웠죠, 그렇죠? 기도에 손이 있어요. 몇 10년 예수님을 믿고 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손 뭐죠? 뭐죠? 또 뭐가 있죠? 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들어보는 것 하고 자기의 기도가 여기에 맞추어서 잘 짜여지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항상 기도의 손 5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에는 기본적인 게 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능하면 여기에다 넣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 그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찬양이라면.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령님. 이번 주간도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성령님 할 때,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하면, 그 성령님하고 어떻게든 지금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든 씨름을 하든 아직 탁 트인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뭘까요? 네? 예, 그렇죠. 크게 지금 하면은 두 가지는 뭐냐면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또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의 처소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라는 건 밥 먹는 것도 함께하고 자는 것도 함께하고 말하는 일에도 함께하고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일에도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오죠? 하나는 시몬이고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예요. 그죠?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적인 일이지만 성령님이 계실 때 이런 말이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또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죠. 그 말은 어디에 있죠?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하시고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 위에 위에 계신다는 것을 좀 상상으로나 느낌으로나 이렇게 좀 하세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발견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고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은 성령님이 네 위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위에 뭐가 나타났냐 하면 위에 뭐가 하나 나타났죠.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네? 불꽃이 있었지. 불의 형상이 있었어. 불이. 그죠? 그 눈에 보이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현상적으로 있었지만은 그 영이 위에 계심의 표시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으로 우리를 지시하시고 생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 영이 우리 위에 계세요. 우리 위에. 우리와 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 위에 계신다고. 만일에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제약된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 머리 위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이 올라타고 있어요. 귀신이 머리에 올라타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무게가 없는데요. 귀신이 올라타고 있어도 무게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와 상관이 없이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 귀신이 올라타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사람들 머리 위에는 영이 있다고. 영이. 근데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자를 덮었어요. 빵모자를 하나 덮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머리에 빵모자를 쓸까요? 나에게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머리 위에 계신다는 뜻이 하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모자는 안 쓰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하려면 내 위에 지금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세요? 그분의 지시, 그분의 인도를 위해서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내 위에 분이 계시다고. 내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영으로 지금 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내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강조를 안 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머리가 내가 진짜 머리가 아니고 내 머리는 진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찬양이 그와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최종 권위는 뭐냐? 이 말, 저 말, 네 말, 내 말 다 필요 없고 누구 말이 제일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대해서 누가 목사가 지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교사가 지 생각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뿐이지. 그죠? 자, 찬양 속에서 핵심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 권능, 영광,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데,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누군가에 가서 우리가 자기 자녀든 자기 누구에게 누구야 나는 네가 좋아, 니는 참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뭔가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찬양을 드린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고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찬양과 감사는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찬양은 찬양이고 감사는 감사다 하고 칼로 쪼개듯이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가 빠지는 기도는 이미 어떤 기도예요? 죽은 기도예요. 얘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내가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도대체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럼 참 재미가 없겠죠. 자, 감사가 없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감사가 빈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감사는 그 사람의 기도에 생명을 자라오게 한다.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 우리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감사의 1, 2, 3이? 은혜를 깨닫는. 응? 은혜를 깨닫는. 그렇죠. 은혜를 깨닫고, 감사는 1, 2, 3을 하면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전에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 지금 해주고 계신 일에 대한 감사, 또 뭐라고요? 앞으로 해주실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죠? 감사는 나에게 대한 것만도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것도 감사. 하나님 참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다. 즉 예를 들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다. 하나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다. 감사도 누구 일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나에 대해서 감사한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겠죠?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감사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경우에 감사하는 얘기를 신약 성경에 기록했는데 자기가 뭐 좋은 일을 하고 맛있는 걸 먹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발전이 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 간다는 걸 느낄 때 그걸 보면서 항상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쥐가 뭐 잘된 거야 그것도 감사할 일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대체로 말하면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순수 속에 제가 그 내비게이터 그 기도의 손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에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안 봤어요. 제가 책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건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하다. 기도할 때 뭐 내 얘기 뭐 이런저런 걸 다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감사를 하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감사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뭐라고요? 나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한다. 되겠습니까? 자,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겠죠, 그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가 있어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고, 감사할 줄 모르는 기도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백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혀있고 귀신들은 우리를 저주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이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저주를 가져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만들죠. 예레미야서 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실래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죠. 이게 뚫려야 이게 해결이 돼야 돌파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기도 응답이 올 수 없도록 벽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파 기도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회개는 두 가지. 첫째, 세 가지라고 합시다. 회개는 세 가지. 회개의 세 가지. 회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가지고 그잖아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별명이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와 계신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해 달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죠. 책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회개의 경험을 하셨어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그렇지. 성령님께서 죄라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보면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는 죄를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나쁜지 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는 깨달음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겠지. 적으세요. 십자가예요. 처음 예수님 믿게 될 때 십자가 내포해서 저희 집 나의 죄 때문에 들어가신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물론 모자란데 이렇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 죽일 것 같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죄를 그렇다는 사실을 알 때 마음이 아파서 안 아팠어? 너무 아파서 2시간 너무 아파서 2시간을 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가 되어지는 어떤 걸 경험한 거죠. 내가 한 회개가 아니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를 회개의 영이라고 부른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성경에 없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개의 영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연구한 겁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이 막 회개의 영이라고 쓰는 말은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죠.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은 있지만 회개의 영이라는 말이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는 일을 갖다가 한다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방금 찾아줬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두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무슨 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걸 별명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영이라고 부른다고요? 회개의 영이라고. 즉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응? 뭐라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네? 성령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회개마저도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공자도 하루에 3번씩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한다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것을 두고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미안한 일인데 아니 미안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죄의 문제를 회개가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생생한 관계로 막힘이 없이 관계가 열리고, 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놓고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은 뭐였어요?
죄였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죠. 이게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사귐이야, 교제야, 영생이야.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 관계가 방해를 받아. 교제가 막혀. 그러니까 죄를 자백해. 이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자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거죠.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는 은혜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를 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그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오기 전까지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학교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학교에 가면 제가 뭘 말할 게 있습니까? 제 마음에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찾아낸 게 이 원고였어요. 그래서 이건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가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은, 귀신이 침입하는 통로를 막는다. 되겠습니까? 귀신이 저주를 가지고 오는 통로를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은 얘기하시기를, 이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다 처리해버리고 모든 축복과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 하나로. 결론이 이거예요. 회개에 성공해야 된다. 회개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회개에 성공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징계, 저주, 불행, 모든 게 다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행복이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그래서 이 회개가 사느냐 죽느냐,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 열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거지.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는 거지.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장착해 놓은 기관이에요. 그게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그런 기준은 못 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죄냐 아니냐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이 양심이 기능이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살아만 있다면 자기 양심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율법은 딱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를 말해주고 그것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두 번째 양심은 율법이 하는 기능으로 우리를 뭐 해요? 정죄해요. 책망해요. 죄책감을 주고 수치심을 갖도록 만들어준다고. 양심이.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양심이 말하는 바, 자기에게 지금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님이 얘기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 자신은 이게 틀렸다, 나쁜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이거 틀렸다, 불순종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안 믿고 있구나, 뭐 많은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 불신앙,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어떤 게 있겠어요? 현실에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고난이라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떤 한 수도사님 얘기를 드렸죠. 제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서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은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 이 말이지. 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기도를 하면 거기에서 첫째로 발견할 이유가 있게 뭐냐면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걸 바로 잡으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병이든지 사고든지 손해든지 실패든지 저주든지 뭐든지 우리는 기도해도 병이 안 날 수 있고, 기도해도 빚이 안 갚아질 수도 있고, 기도해도 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알게 해주십시오.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원인을 알게 해달라. 예.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일로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그렇죠. 번째인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맞다면은 뭐 생각을 주시든지 뭐 다른 사람 말을 통하든지 조금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 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면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걸 몸에 익히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건 삶으로서 경험하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금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됐습니까? 그럼 병이 나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병이 생겼다, 사고가 생겼다, 어떤 손해가 일어났다, 예? 병이 생겼다, 사고가 일어났다, 손해가 생겼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이씨, 예? 재수없게,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몸이 아프다, 아이씨, 병원에 가야 되겠네, 약 사 먹어야 되겠네, 뭘 자기가 아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위하고 네? 부위하고 똑같은 또 생기고. 아, 또 생기고 이제 그 반복적으로 생기고 반복적으로 생기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안 풀리고 끝까지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안 풀어지는 거죠. 징계를 하나님이 거두어야 자 이제 3년형 하고 3년을 딱 뭐 끝나는 게 있는데 계속 가는 거죠. 왜? 나도 계속 그걸 사니까. 자 그러면 방금 뭐라고 했죠? 자 요렇게 회개하는 것은 4가지로, 예? 그 다음에 회개의 유익은 4가지로 됐습니까? 됐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양심에서 알고 있는 죄부터 처리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현실 문제를 두고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백에 들어가는 기도다. 양심 공부를 안 했죠. 양심 공부가 있는데 언제 한번 드릴게요. 양심은 성경에서 양심하고 쳐보세요. 검색을 하면 나오죠. 깨끗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약한 양심, 또 화인 맞은 양심. 지금 말하는 것만 해도 4가지잖아요, 그죠? 그 중에 약한 양심은요, 옳고 그런 거를 딱 정확하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 이쪽으로 갔지 않을까. 이건 양심이 약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누구인데 죄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 독박사가 이제 하는 것도 좀 가야지. 그 말이 입에 나오다가도 이 분들이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라 하는 거, 도대체 내가 좀 강하게 나가는 거고 그냥 일단 뭐 그건 100% 항상 강하게 나가면 돼요. 그래? 네. 그건 두 생각할 필요 없이 이 분위기고 저 사람이 듣고 말고를 떠나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나오면 그 다음에 누구도 두 번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날 때 첫 번째 오는 생각만 따라가고 두 번째 오는 생각은 절대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이 오면은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생각만 따라가라. 그게 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또 다른 경우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드러난 생각만 따라가라. 그 생각만 따라갔으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두 번 생각하면서 내 생각 들어가고 다른 생각 들어가고 잡생각 들어가면서 그게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처음 준 생각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생각을 끝까지 끌고 갔으면 되는데 그 다음 또 그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도 현실에 딱 보면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순간에 그 기회가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꽃표. 아는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를 해야 돼, 중보. 사람은 이 중보는요, 이 중보가 앞에 가든지 간구가 앞에 가든지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은 중보를 앞에 세우지 않아요. 저 같으면 뭘 먼저 세우느냐고요? 간구를 먼저 세울 거예요. 이 간구에는 우리가 안 하는 것 중에 지금 여기 안 들어있는데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기도와 간구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나의 어떤 심정을 토하는 것이고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를 나눠놨어요? 안 나눠놨어요? 전에 기도와 간구를 나누는 원고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주셨어요. 네.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이렇게 요즘 뭐뭐 때문에 힘이 들고요. 뭐뭐가 참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뭐라고요? 토설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배까지만 했는데 시간이 없다. 그건 된 거예요. 자, 찬양하다가 시간 끝났어요. 기도 시간 끝났어요. 그럼 끝나면 돼요. 감사까지 갔어요. 감사하죠. 자배까지 갔어요. 더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해요. 저는. 네? 중보는 나중에요. 그렇다고 뭐 중보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 중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많죠. 그죠? 이 중보라고 하는 기도의 사명이나 이 기도가 자기 기도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은 옷이 달라요. 그 옷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흉패가 있죠. 흉패는 뭐가 있어요? 네? 제사장에 와서 거울 바뀌게 그렇죠. 그게 그걸 금으로 물렸는데 뭐를 물렸느냐 하면 보석을 물렸는데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 그 보석이 왜 12개가 돼 있을까요?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나가고 내가 나가면 내 가슴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보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사람 모습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계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가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너의 가슴은 보석으로 빛나고 있다.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험 속에 하나님 저한테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대신 회개도 하고 대신 감사도 하고 대신 기도와 간구도 하겠죠. 중보기도 하네. 대신 회개, 대신 감사,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한다. 되겠습니까? 이걸 두고 그 다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대화와 토설을 한다 그랬죠. 대화와 토설을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드리고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분, 감정을 다 표현하라. 제일 중요한 건 기도에 재미가 없어요. 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대화와 토설, 대화식 기도를 한다. 또 뭐 한다고요? 토설 기도를 한다. 이거는 자기의 뭐라고요? 감정과 기분까지 말하는 걸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얘기 안 해요. 기분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 기분이 더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해되겠어요? 저는요, 어느 날 집사람하고 한바탕 싸우고 예배를 드리러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기분이 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들었으면 신경질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 즉시 들렸어요.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라! 그 순간 정신이 촥 하면서 그 기분이 순식간에 날아갔어.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은혜가 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간구는 뭐 하느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구한다. 그죠? 되겠습니까? 마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찬양과 감사로 했지만 마칠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찬양과 감사로 돌아가서 기도를 마칩니다. 되겠습니까? 질문하실 게 있나요? 어떻게? 그때는 아이로 돌아가서 토술 기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서 하고 나서 미안하면 이제 그 제정신이 돌아온 거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안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뭐 성질 나면 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토설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냈는데 토해낸 게 이쁘고 향기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토해내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쁘고 기분이 더럽습니다.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찬양과 감사를 마치고 나면 보통 기도라는 게 하고 나면은 보통 침묵하는 시간이 오죠. 내 얘기를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잠잠하면 내가 이제 내 할 말 다 하고 토할 거 다 토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잠해지면은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여기 뭐로 돌아간다 했어요? 찬양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기, 그죠? 자, 기도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떨까? 순서라는 거는 꼭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내가 토술이 먼저 나왔으면은 토술을 먼저 하면 됩니다. 또 뭐 자백을 먼저 해야 되면 요 문제를 먼저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기도하는 순서: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기도와 간구, 찬양과 감사,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되겠죠? 요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처음에는 요것을 기준으로 규칙을 잡아서 기도를 합니다. 해보다가 나중에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 순서를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이런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찬양이에요.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 기도와 간구도 있고, 다른 사람 위한 중보도 있고, 그죠? 죄에 대한 자백도 있고, 감사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중보하고, 기도, 간구하고, 찬양과 감사로 마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내 할 말만 다 하고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끝마치도록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 만들기, 생활 현장 응답 기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이론이 앞에 다 한글을 두 줄로 지금 이제 요약한 거죠. 매일 기도 제목을 기도할 제목: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뭔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 또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 해결해야 될 것, 꿈이 있죠. 해결해야 될 것. 또 뭐가 있어요? 계약해야 될 것, 매매해야 될 것, 성사해야 될 일들, 어떤 걸 찾아야 될 것, 뭘 사야 될지, 또는 어떤 관계나 일들이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야 될 때.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뭐뭐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나를 뭐 조력해야 될 사람을 찾는다든지, 뭘 알려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순조롭게 찾게 해주십시오. 간단하죠?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뭐뭐 하는 목적을 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 사람 만나러 갈 때, 누구를 찾아갈 때, 어디에 참석했을 때, 대화하기 전에,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뭐 할 때 좋은 일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를 순탄하게 잘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바른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런 기도를 누가 했어요? 그 밑에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오늘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이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또 여러 가지 내가 좀 잘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물 달라고 하면 제 물만 아니라 낙타물까지 주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겠으니까 그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를까 이 아가씨는 물도 드시고 제가 낙타한테도 낙타한테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았잖아요. 그죠? 살다가 이런 기도를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내기로 기준을 하는 건데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이 밝혀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알고 싶은 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내가 알아듣도록 요렇게 알아듣도록 해주면은 하라는 거고 요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걸로 알아들을 테니까 어느 쪽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내가 내 시기에 내 방식의 표정을 요구하는 거지. 성경 그런 게 있잖아. 양털을 적게 해달라, 양털을 마르게 해달라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지. 음성은 아니지만 표정을 통해서. 제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네 생각이 있지만 네가 이런 걸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러시아에 갔는데 그 위에 있는 학장 선생이 나는 교감으로 가고 교장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이해를 했지만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고 왜 이 먼 나라에 러시아 땅에 각자가 한 사람 미국에서 한 사람 한국에 와서 둘이서 만나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끼리 서로 협력해서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 하면서 마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대신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러시아말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말도 말고 러시아말도 말고 내가 더 장기로 오래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롱타임이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건 아니고 뭐라고 들을까 싶은데 그런 아이디어가 내 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롱타임이라고 이제 롱타임이라는 말을 오늘 해주시면 내가 더 있어라. 그러니까 숏타임은 짧은 거고 롱타임은 긴 거니까 단기 선교냐 장기 선교냐 이걸 롱타임으로 내가 이제 응답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은 이제 토요일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시장에 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고 차를 같이 다들 타고 오는데 빅터라고 하는 친구가 옆에 앉았어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앉아가지고 파스토로 김 목사님 15도냐 5친 인트레스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얘가 영어를 쓰는 거예요. 알까이지 빌리보치 하는 통역하는 알까이지 베트로비치가 바자르에서 시장에서 말을 하기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더라니까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알까이지 베트로비치 he said he preached if you want to live long time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보면서 아 웃긴다 하면서 파스터 게임 long time long time 영생한다는 말을 이 사람은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틀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통역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오래 살라고 예수 믿느냐고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하하하 long time 놀라서 자빠질 얘기죠. 아니 러시아 말로 하다가 갑자기 영어를 쓰면서 long time 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나타나갖고 야 long time이야 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지금 모르겠거든요. 더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 방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기도를 하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면은 한다 말한다 그걸 결정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죠. 묻는 사람 많이 묻고 많이 질문하고 그 답을 따라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기도를 하나님과 살아있는 기도의 체험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가 빠진 기도. 이 내용 속에 보면은 빠져서는 안 될 내용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도 중요한 거고 회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됐죠? 질문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기도에 대한 진리들을 직접 저희들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내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줄들이 잘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쳤습니다.